우리 함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412장 함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자, 우리 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신명기 14장. 신명기 14장 22절부터 29절까지 보시겠습니다. 신명기 14장 22절부터 29절까지. 자, 여러분들이 한 목소리로 합동합니다. 시작. 너는 마땅히 매년 토지 소산의 11조를 드릴 것이며 네 하나님 여호와 앞 곧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먹으며 또 내 소와 양의 처음 난 것을 먹고 네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항상 배울 것이니라. 그러나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이 내게서 너무 멀고 행로가 어려워서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풍부히 주신 것을 가지고 갈 수 없거든 그것을 돈으로 바꾸어 그 돈을 싸가지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으로 가서 내 마음에 원하는 모든 것을 그 돈으로 사되 소나 양이나 포도주나 독주 등 내 마음에 원하는 모든 것을 구하고 거기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너와 내 권속이 함께 먹고 즐거워할 것이며 내 성읍에 거주하는 레위인은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자이니 또한 저버리지 말지니라. 매 3년 끝에 그 해 소산의 10분의 1을 다 내어 내 성읍에 저축하여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과 내 성중에 거류하는 객과 및 고아와 과부들이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아멘. 자,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현대 사회를 가리켜서 계획경제라는 말을 많이 듣습니다. 알맞게 만들어서 알맞게 먹고 또 알맞게 쓰자라고 하는 그런 사고방식이죠. 그 이상은 쓰지 않고 또 아예 생각하지 않고 쓸 마음을 다 잘라버리고 최소한의 것으로 계획해서 그 계획한 이제 범위 안에서 쓰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고방식에 젖어가다 보니까 우리들도 어쩌면 극도로 인색해지고 이기적이고 자기만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로 쉽게 그렇게 변할 수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아예 생각하지 않는 것이죠. 밥도 자기 식구들만을 위해서 하고 반찬도 식구만을 위해서 준비하지 다른 사람을 위해서 배려하거나 또 다른 사람을 위해서 이제 생각하는 마음이 그런 마음을 가지질 않습니다. 이러한 사고방식에 젖어 살고 있는 것이 현대 살고 있는 우리들이다. 그렇게 우리가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러한 생활 태도를 가지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음식을 했다. 그러면 앞집에도 한 그릇, 뒷집에도 한 그릇, 그렇게 나누어 먹으면서 그렇게 살도록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항상 좀 남도 생각하는 마음을 가지라는 것이죠. 밥을 하더라도 남도 좀 생각하고 돈을 벌더라도 다른 사람을 좀 생각하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사실 특별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의 백성은 별다른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이방들이 살아가는 그 기준에서 벗어난 그런 사람들입니다. 자, 지난 시간에 우리는 그래서 신자는 하나님의 보화라. 신자는 하나님의
보화다라는 말씀을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의 보화라고 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세상의 이방인들과 다르게 살아야 됩니다. 좀 특별하게 우리가 살아야 돼요. 자, 오늘 말씀은 이렇게 하나님의 보화가 된 사람들이 어떤 식으로 그러면 우리는 다르게 살아가야 될까? 이것을 가르치고 있다고 할 수가 있죠. 자, 하나님의 백성은 어떤 식으로 다르게 살아가느냐? 첫째는, 자, 하나님의 백성은 11조를 드리고 또 그것을 함께 먹는 사람들입니다. 자, 오늘 22절부터 23절까지 가나안 땅에서 11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가나안 전복을 완수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창세기에서는 11조의 개념이 하나님께로 돌아왔다는 고백이죠.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께 속했다. 그러니까 야곱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그리고 나 야곱의 하나님으로, 그러니까 우리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것이 되었고 우리 아버지 이삭이 하나님 것이 되었고, 그리고 나를 하나님의 것으로 그렇게 줄을 세워 주시면, 그러면 내가 반드시 이제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릴 것입니다.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그래서 11조는 내가 하나님의 것 되었다, 하나님께로 돌아왔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이에요. 이것이 나중에는 율례로서 정식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정해진 규례가 되었죠. 그리고 말라기서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주 지독하게 고통을 당하고 그리고 저주를 받고, 그리고 그들이 정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완전히 거리가 좀 떨어졌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 잘못한 것이 많다, 우상 숭배를 하고 하나님을 거역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떠나셨다, 우리가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우리가 다시 돌아가자. 그래서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위한 운동을 벌입니다. 그때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희가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그러면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되어 주리라.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겁니까? 무엇이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11조를 드려라. 너희들이 나의 11조를 도둑질했기 때문에 오늘 너희들이 이렇게 되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하나님께로 돌아온다라고 하는 그 표가 뭐냐? 너희들이 정말 진정으로 하나님께 11조를 드리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했다. 그래서 이 구약 시대 때 이 11조의 대략적인 개념이 뭐냐면은 하나님께로 돌아왔습니다. 이 지구상에 많은 민족이 있고 많은 이방인들이 있지만 인류가 다 하나님을 떠났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다 거역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다 버리고 그들은 마귀와 함께 하나님을 거역한 자들이 되었죠. 그런데 그 중에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왔습니다.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왔다. 그래서 다시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 이것을 고백하는 것이 그게 11조예요. 그래서 이 11조, 이게 참, 요새 보면은 11조 내지 마라. 그런 말 절대 들을 필요가 없습니다. 제가 목사이기 때문에 하는 얘기 아니에요. 이거는 예수님께서도 모세가 너에게 명한 예물을 하나님께 드려 준 거라 그랬어요. 모세가 명한 예물이 뭡니까? 11조와 감사예요. 11조와 감사라고요. 이렇게 저렇게 핑계 댈 수 없어요. 그러면 그것은 주님께서도 모세가 명한 예물을 드려 그걸 준거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명한 예물은 11조와 바로 감사입니다. 그러므로 11조는 예수님께서도 명하신 거예요. 자, 그런데 그런 11조에 대해서 자꾸 왈가불가하는 것은 거기에 어떤 자기들의 욕망이 들어있기 때문에 왈가불가하는 거야. 이거는 변함이 없는 규례다 이거예요. 자, 그러면은 그래서 제가 지금 창세기에서 강조한 11조는 하나님께
돌아왔다라고 하는 의미가 강한데, 자, 그러나 이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모든 원수들을 친히 우리 하나님이 싸워서 물리치시고 그들로 하여금 가나안 땅에 정착하여 살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땅의 농산물을 먹게 하셨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11조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딱 들어가서 11조를 드리는 의미는, 그 11조는 하나님의 승리의 표적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의 모든 대적들을 물리쳐 주시고 하나님께서 승리하시고,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이 땅에 정착하여 살게 하시면서 이 모든 것을 우리로 하여금 먹게 하시고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누리게 하셨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요, 하나님의 복입니다. 이것을 고백해서 하나님께 뭘 드렸느냐? 11조를 드렸죠. 자, 그래서 이제 의미가 하나님께서 모든 것에 승리하셨고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복 주셨고 은혜 주셨고,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이것에 대한 고백으로 11조를 드렸어요. 그래서 따라서 11조는 전부를 뜻하는 거죠. 그러니까 11조는 11조만 하나님의 것이 아니라 그들이 가나안에서 살게 된 삶의 모든 것이 전부가 다 이게 다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하는 뜻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100을 다 하나님의 것으로, 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이거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고 100을 다 하나님께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거기서 10분의 1만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나머지 90은 너희들의 것으로 너희들이 쓰라 하고 다시 그 90은 하나님이 다시 돌려줬다라는 얘기예요. 그게 이제 가나안 땅에서 11조를 드린 것에 대한 의미입니다. 자, 오늘날 우리로 말하면 우리가 예수를 믿고 살고 있는 우리의 삶 전체가 사실은 예수께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그래서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게 되었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었습니다. 이런 삶이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그것이 다 하나님이 새로 주신 삶이에요. 내가 거듭난 이 삶, 하나님께서 새로 주신 삶이다. 우리가 집에 가서 가정주부의 일을 하든지, 학생에 대해서 공부를 하든지, 직장에 가서 주어진 일들을 하든지, 내가 장사를 하든지, 모든 일의 종류가 뭐 그게 문제가 아닙니다. 무엇을 하면서 살든지 간에 우리는 이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로 주신 삶을 내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을 고백해야죠. 주 우리에는 성령의 삶이다. 성령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셔서 사는 삶이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사는 삶이 다르고 세상 사람들과 살아가는 목적이 다르고, 그러므로 우리가 사는 것은 우리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로이 주신 그 삶을 우리가 살아간다. 그래서 우리는 흔히 말하잖아요. 나의 옛사람은 죽고 나는 새 사람이 되었도다. 이 모든 삶, 그러니까 새 사람의 삶이 뭡니까? 나의 삶을 사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신 그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고백하는 것이 구약에서 11조를 드리는 일이었어요. 그래서 11조는 그런 의미가 들어죠. 그래서 하나님께로 돌아왔다. 그 다음에 나의 삶은 이것은 온전히 다 하나님의 삶이고 하나님이 주신 삶이다. 그것을 뜻하고,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피 흘려 싸우셨기 때문에 주어진 은혜의 선물임을 우리가 고백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서 약간 이상한 점을 우리가 발견하실 겁니다. 자, 오늘날은 가족 중에 한 사람이 11조를 드리고 나면 더 이상 그것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 교회가 그 11조를 받아서 어떻게 처리하든지 우리는 상관하지 않아요. 그런데 여기 지금 신명기에서, 자, 여기서는 온 식구들이 그것을 하나님께 드리고 11조를 하나님께 드리고 또 하나님 앞에서 온 식구들이 그 11조의 헌물을 함께 먹고 즐거워합니다. 자, 그 11조의 일부를 가지고 레위인을 포함을 해서 온 식구들과 함께 먹고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자, 이것을 가지고 온 가족이 하나님께 나가게 한 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가족이라고 하는 것을 상기시키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자, 왜냐하면 우리가 출애굽기 24장에 보면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피의 언약을 맺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과 더불어 둘러앉아서 그들이 음식을 먹고 즐거워하는 기사가 나오죠. 아마 여기서 이 의미를 잊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식구들이 하나님 앞에 나가서 11조를 드리면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되새기게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11조를 드렸고 그 드린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11조로 드린 것 중에 일부를 가지고 온 식구들이 함께 그것을 먹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했다 이거예요. 자, 즉 11조를 드리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한 것은 그것을 드리고 즐거워하면서 자신들이 하나님께 돌아온 것을, 이제 돌아온 하나님의 가족인 것을 온 가족들이 함께 상기하는 것이다 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저 11조 드리고서는 끝이 아니에요. 11조를 드렸으면은, 자, 그 중에 일부를 가지고 이제 함께 그 헌물의 일부를 가지고 레위인을 포함해서 온 식구들이 함께 먹습니다. 그리고 즐거워합니다. 왜냐?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로 돌아온 하나님의 가족이요, 하나님의 식구가 되었다. 그리고 우리가 사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삶이다. 이것을 갖다 온 가족 식구들이 함께 되새기고 또 그 은혜를 갖다 잊지 않도록 그것을 통해서 또 가족 식구들, 자녀들을 교훈하고 가르치는 것을 함께 한 거예요. 11조를 드리면서 그냥 지금은 우리가 그냥 11조만 딱 드리고 뭐 그것으로서 끝, 나머지는 교회에서 알아서 이제 다 알아서 쓸 것이다. 그리고 딱 끝을 냈지만은, 그러나 원래는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것을 보면 11조를 드리고 그것의 일부를 가지고 그것을 온 가족들이 함께 나와서 그 11조를 또 다시 먹는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것으로 함께 먹는다라는 의미를 가지는 거죠. 그리고서는 뭐냐? 우리는 하나님께로 돌아온 가족들이다. 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가족이다. 이것을 되새기게 하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것을 먹는다는 건 하나님과 한 가족이잖아요. 자, 11조는 하나님의 거잖아요. 하나님께 드렸어요. 근데 그 11조 일부를 가지고 가족 모든 식구들이 함께 먹고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했어요. 이건 뭐냐? 하나님의 것을 함께 먹는다? 그건 하나님의 식구라는 얘기잖아요. 자, 오늘 할 때 마찬가지죠. 내 것을 내 집에서 함께 먹는다? 내 것을 가지고 내 집에서 함께 먹는다? 그러면은 그건 뭘 말하는 거예요? 나의 식구잖아요.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위해서 함께 먹는다? 하나님의 식구가 되었다. 이것을 갖다 가족 모든 식구들에게 선포하고 알리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그런데 먼 성전에서 멀리 떨어진 살고 있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 그 농사진 것을 다 어떻게 싸가지고 올 수가 없잖아요. 농사진 것의 10분의 1을 갖다 다 그것을 싸가지고 성전까지, 예루살렘까지 올 수가 없으니까 그럴 때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것을 팔아서 돈으로 바꿔라. 그래서 돈을 가지고 와서 예루살렘에 와서 그것 가지고 양도 사고 염소도 사고 뭐 이것저것 사서,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 드리고 그 중에 일부를 식구들과 함께 먹으라. 그래서 이스라엘은 이제 매년마다, 지금은 우리가 뭐 월 소득을 가지기 때문에 월별로 11조를 하지만 거기는서는 1년 단위로 했다 이거예요. 가지고 1년 농사진 것을 한번 다 거기서 10분의 1을 구별을 해서 그것을 돈으로 환산해 가지고 온 가족들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와요. 왜?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이름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택하신 곳이니까. 그리고 그곳에 와서 그것으로 다시 물건을 사가지고
하나님께 드린다 이거예요. 그리고 온 가족들과 함께 먹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한 식구가 되었음을, 그리고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1년에 한 번씩은 꼭 예루살렘 성전을 방문하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성전을 부모와 함께 방문을 했죠. 그래서 이것이 이제 사실은 물론 6월절에도 들리지만 11조를 드리기 위해서 한 번씩은 다 예루살렘으로 방문을 한 것이 하나의 아주 정해진 풍습이다. 지금도 전 세계에 흩어진 유대인들이 1년에 한 번씩은 성전으로 가요. 자, 지금도 그들은 절기 때나 특별한 때나 한 번 이상은 꼭. 그래서 유대인들의 정말 예루살렘 시온산을 향한 그 마음은 대단하죠. 대단하다고 볼 수 있어요. 자, 그리고 이제 3년마다 또 10분의 1을 내어가지고 그들이 살고 있는 성읍의 저축에서 그 분깃이 없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가부들로 와서 또 먹어서 배부르도록 한 것을 또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이스라엘이 이 11조를 나눈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같은 복을 되새기는 일이라 할 수가 있고, 자, 그리고 29절 끝에 보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손으로 하는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러한 뜻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 받는 조건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가나안 정착의 복, 주 구원을 주셨으니 그것을 계속해서 되새기라고 하는 뜻으로 그렇게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어쨌든 이스라엘은 11조를 드리는 것은 자기들이 어떤 사람인지를 확인하는 것과 같아요. 그러니까 이 11조를 드리는 것은 이방인과 확실히 구별된 거죠. 그러니까 우리들이 어떤 신분인가를 갖다가 그것을 갖다 확인하는 일과 같다.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을 배우라고 한 것은 그것을 통해서 자기 자신들이 어떤 사람들인가를 아주 분명하고 확실하게 확인하면서 살아가라. 그래서 11조는 먼저 하나님을 떠난 인간들 중에 나는 하나님께로 돌아왔고,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소유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 첫 번째요.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주셨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셨다. 이 가나안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도 하나님이 싸워서 이기시고 승리하시고,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이 땅에 정착하여 이곳에서 이 모든 풍요로움을 누리면서 살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그래서 그 복과 은혜를 늘 되새기라고 하는, 그리고 나눌 줄 알아야 돼.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자, 그래서 이 두 가지가 구약에서 이제 11조의 의미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은 떡을 해서 우리만 먹자라고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돈을 벌어서 우리만 쓰자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이런 욕심이 있지만 그 욕심이 부질없는 것인 줄을 알고, 어떻게 하면 옆집에 있는 사람도 한 그릇을 줄까? 뒷집에 있는 사람이라도 몇만 원의 돈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 그런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11조는 매년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들이 농사진 것 중에 10분의 1을 드렸지만, 또 3년에 한 번씩은 그 외에 또 11조를 더해 드려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가난한 자들, 궁핍한 자들, 객들, 그 다음에 아무 분깃이 없는 그 성읍 중에 거하는 레위인들, 제사장의 지파들이죠. 그들을 위해서 쓰도록 또 그렇게 하나님이 하신 것을 볼 수 있어요. 자, 그렇다면은 정말 벌어서 내가 다 쓰는 게 아니죠.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도 드릴 뿐만 아니라 정말 이웃과 또 우리가 궁핍한 자들과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런 사람들, 바로 그런 사람들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11조의 의미죠. 자, 이것은 또한 하나님의 마음이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영원한 세계, 바로 영원한 세계, 이 육신의 삶, 이 육신의 세계가 전부가 다가 아니고, 물질의 세계가 전부가 다가 아니고, 이 물질의 장막,
이 육체의 장막을 벗고 사면 그 후에 우리에게 펼쳐질 영원한 영의 세계가 있고 또 영원한 영의 세계,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곳에서 살아갈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이 세상 일 이상을 벗어나지 못하면 못해요. 물질의 세계가 전부인 것만 생각하고 이 육체의 장막이 자기의 전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그 일을 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나의 것을 가지고 다른 이들을 생각해 줄 수 있고, 어떻게 내 것을 가지고 이것을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다 내 것이 될 수밖에 없고 다 내가 품어야 되고 그래야만이 될 거야. 그러나 우리는 이 물질의 삶이 또 이 육체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 이 육체의 장막을 벗고 나면 그 위에 영원한 영의 세계가 펼쳐진다라고 하는, 또 내 영혼에 살아갈 영원한 그 아버지 집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는 거고, 또 그와 같은 믿음이 없는 사람은 그렇게 할 수도 없는 거예요. 아무쪼록 우리 모두는, 여러분, 중요한 것은 영혼이 중요한 겁니다. 소중한 것은 영혼이 소중한 겁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내 영혼을 위해서 준비하고 영원한 영혼을 위한 삶을 살아가는 거지, 없어지고 썩어지고 사라질 육체 것을 추구하기 위해서 나의 시간을 거기다가 투자하고 보내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정말 우리가 그와 같은 사람들이었다라고 하는 그와 같은 것을 늘 확인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하나님, 오늘 11조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습니다. 그 11조의 삶이 어떤 삶인가를 우리가 들었습니다. 결국에는 정말 우리는 하나님의 속한 자들이요,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그 삶을 살아가고 있는 자들이라고 하는 것을 확인한 것인데, 오늘도 성령으로 정말 그렇게 확인하면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릅니다. 주여,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주님 은혜와 주의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주님의 전에 나와서 오늘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고, 오늘도 주의 전에서 복된 하루를 아버지 이제 출발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세상 사람들의 삶과 다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생활은 세상 사람들의 생활과 다릅니다. 우리는 영혼을 바라보는 사람들이요, 우리는 아버지 주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삶, 바로 우리가 거듭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거듭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답게 우리가 살아가게 하시고, 거듭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답게 우리가 생활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옵소서. 내가 나의 삶을 살아간다면, 아버지, 내가 내 삶을, 내 인생을 살아간다면 굳이 우리가 그렇게까지 하면서 살아갈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내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삶을 살아가는 이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아버지 안에 그와 같이 살아갈 수 있게 하시고, 오늘도 아버지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서 정말 성령께서 인도하시며 그 역사 아래 우리가 살아가기 원하고, 성령께서 주시는 삶을 우리가 아버지 살기를 원합니다. 성령이 오늘도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성령이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성령께서 이끄시는 그 보배롭고 아름다운 삶을 오늘도 우리가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교우들이 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육신이라고 하는 것은 낡아져가고 아버지 하나님 소모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소모되어져 가고 낡아져가는 이 생활에 우리가 희망을 둘 것이 아니라 정말 아버지 날로 새로워져가는 내 영적인 삶에 소망을 두게 하시고, 펼쳐질 영원한 세계를 바라보면서 그 믿음에 우뚝 설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이 믿음의 대열에서 조금 더 이탈하지 아니하도록 아버지 하나님이여 지나갈 형적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영원한 것을 바라볼 수 있는 그 마음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고, 이것을 궁극적으로 인도해 주실 이는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성령이여, 오늘 우리들의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성령이여, 오늘 우리의 마음을 강건하게 붙잡아 주셔서 성령께서 친히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고,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서 날마다 믿음의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시고, 이 믿음의 대열에 더욱더 굳건하게 세워져 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주여 우리를 항상 세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가 사랑하는 모든 이들에게 정말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지금 경험하고 우리가 알고 있고 우리가 고백하는 이 예수를
그들도 함께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이를 위해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이를 위해서 더 늦지 않게 그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우리가 정말 그들을 이끌어 줄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옵소서. 여러 가지 우리의 삶이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정말 우리는 아버지 묵묵히 주님과 함께 이기고 또 아버지 승리하고 이기고 또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삶 가운데 우리를 굳건하게 세워 주시옵소서. 참으로 세상이 힘들고 어렵습니다. 세상이 참으로 아버지 하나님 어렵고 또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서 이 어려운 세상일지라도 기쁨으로 찬송하며 즐거움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심령을 다 변화시켜 주시옵시고 우리의 자녀들의 심령도 변화시켜 주시고 세상 곳에 매여서 정말 세상을 쫓아가서 살아가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고 정말 우리 하나님께 매이는 삶이 우리 자손들의 삶이 되게 하시고 그들이 아버지 복된 삶으로 펼쳐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를 아는 그것보다 깊은 곳이 없고 예수를 아는 것보다 더 든든한 것이 없고 예수 안에 거하는 그것보다 더 우리에게 희망찬 것이 없을진데 아버지 그 가운데로 정말 우리의 사랑하는 이들도 함께 아버지를 초대되어지고 그곳에 우리와 함께 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만 우리 모두에게 다 주어져 있다면 아버지 물질이 없은들 그것이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이 세상에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아버지 모든 것을 아버지 누리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더 좋은 것을 누리는 삶이 우리 가운데 있는데 아버지 하나님 이것을 생각하며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이 가장 귀중하고 가장 복된 것이고 가장 보배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아버지는 우리의 최고의 값어치를 거기에 둘 수 있도록 주님이 꼭 도와주시고 이 가운데 내가 사랑하는 내 자녀들이 내가 사랑하는 나의 이웃들이 내가 사랑하는 가족들이 다 돌아올 수 있도록 주님이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강서교회 모든 성도들을 하나님 일일이 구별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 모두가 예수를 믿는 이 기쁨 가운데 굳건하게 서게 하시고 이 즐거움 가운데 굳건하게 서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 기쁨 세상 즐거움이 아니라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그 기쁨을 교회 안에서 이것을 발견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발견해 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각자 저들의 심령마다 지켜주시고 성령님께서 우리 성도들 각자 심령마다 온전히 주관하여 주셔서 정말 우리 주님 앞에 매여진 바의 삶을 복되게 기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이 도와주옵소서. 연약한 이들을 아버지 하나며 긍휼히 여겨주시고 믿음이 연약한 자들의 믿음을 더욱더 굳건하게 새롭게 세워줄 수 있도록 아버지 이를 꼭 도와주시고 이것이 아버지 오늘 저에게 맡겨지고 우리에게 맡겨진 아버지 사역일진데 아버지 연약한 믿음의 사람들 굳건한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꼭 아버지 도와주시고 이를 위해서 힘을 더하시고 능력을 더하시고 권세를 주님이 더하여 주셔서 정말 그들을 붙잡아 줄 수 있는 가운데 아버지 우리를 아버지 세워 주시옵시고 아버지 주의 몸된 교회에 나와서 아버지 믿음의 아버지 이 생명수 강에 우리의 몸을 다 적시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성전으로부터 흘러나오는 아버지 하나님의 생명의 강 말씀의 강 정말 진리의 강에 모든 우리 성도들이 다 그곳에 우리의 몸을 적실 수 있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다 그 진리 가운데 즐거워할 수 있도록 주님여 도와주옵소서. 주님의 교회 주님의 피값으로 사신 교회 우리 주께서 구별하시고 주께서 성령을 이끌어 주시며 아버지 하나님 그 교회의 촛대 사이를 아버지 하나님 운행하시며 지나시는 주님께서 우리 교회 아버지 촛대가 정말 굳건하게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 강서교회 이 촛대가 굳건하게 아버지 빛을 발할 수 있게 하여 주셔서 그래서 교회에 아버지 세운 그 촛대 사이를 지나시는 우리 하나님에 의해서 우리 아버지 교회도 굳건하게 세워짐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아버지 강서교회 촛대가 든든하게 세워져 갈 수 있게 하시고 그 빛을 발하는 일에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 하나님 꼭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영혼들을 불러 모아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필요한 영혼들을 새롭게 하여 주셔서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일을 다 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의 육체적으로 아버지 고달파는 우리 성도를 붙잡아 주시고 질병으로 아버지 힘들어하는 이들을 아버지 하나님의 긍휼히 여겨 주셔서 아버지 저들에게 아버지 쉼을 아버지 허락하여 주옵소서. 위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이루가 병든 자들이 확실하게 나타나셔 치료의 능력으로 나타남으로 치료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고침받게 하여 주시고 심령이 아버지 상한 이들에게 주님의 이루가
확실히 나라. 정말 주님께서 그 심령을 오늘 아버지 안에서 그의 아버지의 상처를 치유하여 주시고 그 심령이 위로받게 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을 인하여 담대함을 얻고 우리 주님을 인하여 소망을 크게 얻을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옵소서. 모든 것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되 주님을 인하여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예수를 인하여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인하여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 전능하신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고 또 우리 아버지의 3일 예배 가운데도 주님께서 넘치는 은혜로 함께 하여 주셔서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고 진리가 넘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주님을 향하여 감사가 넘쳐나게 하시고 아버지 믿음은 바라며 모든 것을 바라며 아버지 바라는 것이라고 했는데 정말 하나님 때문에 모든 것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아버지 믿음의 사람들로 덧입혀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서 세워 주시옵소서.